수년 전에 우리 교회 심야기도 때 와서 말씀을 전해줬던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사모님이 셋째 자녀를 출산하고 뇌경색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3개월 됐을 때 첫째 애가 9살, 둘째 애가 5살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하면 아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인간의 상태에서 낫기는커녕 한순간에 또 사고로 인하여서 한쪽 다리마저 잃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20년 동안 밤낮으로 간병을 하면서 교회를 또 성장시켜 나갔는데 얼마 전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온 걸 제가 봤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것은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감동을 줬는데요. 그는 여기서 솔직한 이제 고백들을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 내용을 좀 실었는데 자신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가장 많이 시달리게 한 말이 뭐냐면 감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불행을 당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소위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자기에게 늘 하는 말이 그래도 감사해야죠.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교과서적인 이론적인 그런 말처럼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감사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그 깊은 곳을 때리는 아픔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보다도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비교 감사. 여러분, 그런 건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비교 속에서 나오는 감사는 그보다 더 좋은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런 감사는 가짜 감사입니다. 사이비입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라, 그건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라고 했으니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화나면 하나님, 제가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시인의 솔직한 감정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저 원수들을 멸해 주십시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요. 그걸 통해서 이 시인의 믿음이 가다듬어지고 인격이 또 단련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속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게 사실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속일 필요가 없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고난 자체는 고난입니다. 고난 자체는 고통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면 여러분 많이 당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당하면 좋습니까? 안 좋죠.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교만함이 꺾여졌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옆에 엎드리게 되었고 겸손하게 되었다면 말씀의 율례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아무리 당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그건 단순히 고통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눈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품이 변하고 삶의 지혜가 생기고 연단이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유익이다 혹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의 축복의 도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그런 표현이 맞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서 이 시를 쓰느냐면 굴 속에서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용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숨을 데가 없는 다윗이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굴은 아둘람 굴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엔게디 광야 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굴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답답하고 음습하고 어둡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잘못하면 도간에 든 쥐처럼 갇혀서 꼼짝없이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가 자기를 위협하는 대적들에게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된다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처한 상황은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두렵고 낙심케 만드는 상황입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자기를 향해 끊임없이 도발을 하면서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삼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말이죠, 어떤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느냐? 사자들 가운데 산다. 맹수와 같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그 사자들 속에 내가 있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두었다. 그래서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요, 이 약한 자들로부터 건져내 달라고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죠. 5절 말씀,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이 들림을 받으신 지존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죠. 때문에 아무리 이 굴속 같은 상황을 맞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고 내 발에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고 있죠.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덫을 설치하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고 그래서 거기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면서 다윗이 무너지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 놀랍게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내심 이제 다 끝났다. 다윗은 이제 끝이야. 우리의 계획이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바로 그 올무를 판 자들로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한나라시에 다 죽이려고 작정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성에 차지 않으니까 모르드게를 당장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만들죠. 즉 장대를 만들어서 매달려고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만 자신이 만든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고 죽는 비극이 일어나죠.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점령했을 때 유엔의 다국적군이 이라크군을 내어몰기 위해서 뭉쳤죠.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는 것을 감행을 했습니다. 미 해병대가 최전선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래 가운데 모래 속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서 진격을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모래로 다 덮여 있으니까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아마 탐지기를 가지고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전투대장이었던 마이클 홀트 소령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진격하기로 정한 그 날짜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며칠 동안 엄청난 장대비가 그 모래 사막 가운데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작전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방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봤더니 비가 딱 그치고 화창한 날씨가 됐는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며칠 동안 내렸던 그 엄청난 비로 모래가 씻겨져 나가서 매설된 지뢰가 드러난 것입니다. 손쉽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 작전을 수행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승리를 이루게 됐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역전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소리가 높아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셀라라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 셀라라는 것은 음악 기호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멈췄다가 음을 높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맛보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음이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함성이 나오고 탄성이 나오고요. 옥타브가 올라가고요. 셀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음이 높아지는 거죠. 다윗도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확정되니까요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하다라는 말, 낙혼이라는 말은 고정시키다, 아주 못 박다, 꼼짝 못하게 딱 못 박아버리듯이 이거죠. 나의 마음을 대적들에게 두지 않고 그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확정하겠습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럴 때도 그 뜻이 우리의 이 시선을 그에게 둔다, 포커스를 그에게 맞추다, 그 뜻이거든요.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확정하게 확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두기로 정말 아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감사하기로 찬송하기로 확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확정될 때에 진정한 찬송이 나옵니다.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상황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런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확정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잊을 수 없는 인생을 바꿔놓은 마음의 확정은 제가 20대 초반 대학생 수련회에 참석할 때였습니다. 방황하면서 참 말씀이 어떠니 저떠니 주제넘게 말이죠. 그렇게 참 교만을 떨던 그때 이 대학생 수련회에 참석하도록 하는데 싫다고, 난 방학 때는 빨리 제주도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하도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막 요청을 하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래, 나 한번 가줄게.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 자꾸 교회 오라고 한 번 딱 가줄게. 그 다음에는 건들지 마.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자. 거기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린교회로 오는데 결정을 못했습니다. 한동안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저희 권면을 해서 마음을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참 맡아주신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께로 마음을 확정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영혼을 뜻하는 시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깰지어다라는 말이 뭡니까? 잠들었다는 말이죠. 자신의 침체된 영혼을 깨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계속되다 보면요, 영적으로 지치고 신앙이 가라앉아 버리고 잘못하면 잠들어 버릴 수가 있죠.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거듭되는 고난 앞에서 여러분, 고난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그 영혼이 지치고 피폐해지고 잠들 수가 있습니다. 굴 속에 웅크려진 상태에서 그저 탄식만 하면서 그 마음이 어두워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영혼을 향하여서 다윗은 그 자기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그 잠든 찬양이 깨어나고 잠든 감사가 깨어나고 잠든 믿음이 깨어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닫혔던 그 눈이 번쩍 뜨여지도록 깨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때 일어난 일이죠.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 좀 전에는 북이스라엘을 바로 그 엄청난 군대로 짓밟고 함락시켰던 아수르 군이기 때문에 유다로 쳐들어왔을 때는 백성들이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북쪽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이 되리라고 생각들을 했겠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그렇죠? 밤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의 밤을 말하는 것이죠. 불면의 밤이 아니고요, 기도의 밤입니다. 단순한 시간적인 물리적 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치는데 밤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봤더니
새벽에 눈을 떠서 딱 봤더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쓴 시가 시편 46편으로 알려져 있죠. 시 46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도 막 물이 넘치는 것 같고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뭐 성이 흔들리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려서가 문제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 기도하는 밤, 그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확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확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에서부터 선한 것이 나기도 악한 것이 나기도 하고,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 속에 불량품들을 자꾸 심으려고 하는 것이죠.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불신앙적인 것들을 자꾸 심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재료들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드는 막 비판적인 생각들, 또는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혹은 절망에 빠지게 하고 근심에만 빠지게 하고 우울함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을 자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깨워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마음 상태로 그냥 놔둬버리면 한 달 그대로 지나가고 1년 그냥 지나가고 평생 그렇게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영적인 잠을 자는 가운데 믿음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깨우는데 그때의 어두운 마음과 생각을 떨쳐내게 되고요, 주의 빛이 임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영혼의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럼 무엇으로 깨우는 것인가? 기도로 깨우는 것이 아니라 깨어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뭘로 깨우느냐? 말씀으로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인데 그 영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고 할 때 그 영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염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요, 능력을 불어일으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채울 때 영이 깨어나는 것이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날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읽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극동방송에서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몇 편을 아주 심취해서 봤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이태재 목사님이란 분이 간증하는 것을 참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분은 성경 읽기를 말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 읽는데 눈으로 읽는 거 아닙니다. 그 성경 그냥 보는 거죠. 남이 낭송되어진 성경 테이프 들으면서 그거 아닙니다. 소리내어 성경 읽기입니다. 자기가 소리내어 성경,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가 듣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심령에 새겨지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분야에서 이제 참 공부를 계속하고 논문도 쓰고
25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변화된 것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는 성경에서 읽다, 낭독하다라고 쓰여진 단어들, 카라, 아나기노코스라는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소리내어 읽다, 읊조리다라는 단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주의 말씀을 주여 묵상하며라고 번역한 걸 보잖아요. 묵상하며라는 번역이 잘못됐죠. 읊조리다라는 말이거든요. 소리내어서 읽는 걸 말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면서 자신 속에 먼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먼저 찾아온 것이 큰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서 굉장한 간증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요. 노령의 권사님이신데 연세가 드셨으니까 아무래도 노안 때문에요. 돋보기 안경을 쓰고 큰 글자 성경을 읽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걸 봤다는 거죠. 근데 소리내어 읽도록 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소리내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두 번의 놀라운 일이 벌어진데 돋보기 안경을 안 쓰고 성경을 보게 되었고 큰 글자가 아니라 작은 글자 성경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허리가 거의 90도로 굽혀질 정도로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 있었는데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서요. 두 차례에 걸쳐서 허리가 펴졌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꼿꼿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단 한 가지 성경을 소리내어 열심으로 읽은, 그냥 좀 읽는 게 아니고 하루에 몇십 장씩 맹렬하게 그렇게 읽은 거죠. 제가 내년도에 표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 읽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맹렬하게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929장, 신약 260장, 1200장 정도 됩니다. 하루에 40장을 읽으면 한 달이면 읽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년 1월 시작하면서 신년 첫 달을 성경 일독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1월 첫째 주 성경 읽기 우선 한 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모여서 각자 함께 읽는 거 아니에요. 각자 흩어져서 아침 3시간 읽고 제가 도시락 준비할 테니까 점심 먹고 오후 4시간 5시간 저녁 열심히 읽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녁 때 와서 각자들 읽고 한번 도전하자는 거예요. 40장씩을 한번. 정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20장으로 감해줄 테니까 그런 경우는 2월 달까지 다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해의 성경 다 읽었느냐? 천만의 말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 오독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성경을 읽는데 한번 소리 내서 그리고 알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회복되는데 여러분 뭘 회복했겠습니까? 굴에서 나왔습니까?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회복한 게 뭐겠습니까? 9절 말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런 말들만 가득했을 이 입술이 변화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굴이 자신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제가 엊그제 포항 제가 좀 가끔 치료를 받는 병원을 좀 다녀왔는데요.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탁 울리는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운동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원장님 그러는 것입니다. 근육통이 생겨야 운동입니다. 통증이 없으면 그건 아닙니다. 근육통이 생길 때 그것이 근육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헬스 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걸 들면서 통증이 생겨 그게 근육이 된다. 저는 신앙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난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 통증입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쉽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통증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이 내 근육, 영적 근육이 되고 영적 실력이 되고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굴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굴을 벗어나면 찬양해야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굴 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벗어나져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합니까? 10절 말씀,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 인자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죠. 은혜와 자비죠. 진리는 뭡니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인자와 진리가 만난 것이 이 주의 인자, 주의 그 넘치는 사랑과 참 진리가 만나게 된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인자를 경험하고 진리를 붙잡게 되어졌죠.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자와 진리가 함께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인자와 진리라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에게 뭘 줬나?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엊그제 심야 기도회 때 우리 장동재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문득 한 권의 책이 떠올랐습니다. 이희원 선교사님이 쓴 천개의 심장이라는 책인데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누군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건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거니 받거니가 되어야 소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둡고 힘들고 굴속 같은 상황에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웅크려 내 상처만 보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됨으로 감사와 찬양이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큰 사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질병이 발견돼서 수술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암이라는 자체가 축복입니까? 아니죠.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픔 속에 눈물 속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영이 깨어나면서 찬양하고 감사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